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장절 구분은 성경 원래 원본하고 상관이 없이 후대에 이렇게 편의상 기록한 거니까 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세,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였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참 열심히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권면하면서 잘 할 줄은 알지만 15절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험과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한다. 자,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는,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서 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뭐냐면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 일꾼 그러면 우리는 고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의미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의 종이 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만족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는 것만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응답과 은혜를 결론적으로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게 결론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은 받아요, 감동은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은 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걸로 끝. 목사님 지난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뭐 감동을 주셨어요. 참 좋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감동을 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응답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과 감동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종이 되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응답은 응답대로 받는데 삶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마 2017년도를 시작 오늘 33번째 날 아닙니까? 32일 동안 기도한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감동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아니 이번 32일간의 기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살아온 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면서 또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응답받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냥 제물을 잡아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자, 구약적인 제사를요 신약적인 관점으로 바꿉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 대신에 짐승을 끌고 와서 그죠?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이방인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성령,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거룩한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 쉽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죄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중간에서 이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방인들을 제물 삼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자의 삶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지식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로마서는 이렇고 뭐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계시록은 이렇고 말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 죄인, 또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사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이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특별히 직분을 오늘 바울도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은 교회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살고 성도들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과 구원과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올해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재직 이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 직분이 뭔가를 모르고 원래 구약적인 직분은요,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아세요? 직분은 누구를 위해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생겨난 걸까요?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걸까요? 사람을 위해서 생겨났어요. 구약적인 직분은 뭐냐면, 뭐 이런 설교까지 하면 길어질 텐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의 직분은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 보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재판하고 뭐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자기 사위가 뭐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을,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각각 그 사람들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는 것을 네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신약시대의 직분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구제하는데 이게 공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니까 교회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데 이 불평등한 일이 안 생기도록 세운 게 7 집사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직분이 뭐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거룩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도와주라고, 사도들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직분은요, 담임 목사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직분 받았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장로교회는 당회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직분의 의미를 이게 믿음의 등급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 더 헌신에 대해 안 하면 그건 장로가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로 봉사를 안 하는 것은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직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지,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목사님이니까 뭐 상급이 많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안 할 때는, 또 목사의 직분을 안 할 때는 그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 아니면 어때요? 평신도 성도라고 불리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뭐냐 하면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적으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악한 세대에, 음란의 세대, 우상의 세대를 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자체 교회 행사나 어떤 자체 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이나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한다면 아마 바울이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그런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뭐 서로 지식에서 고난하는 그런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직분자의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만큼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저 여러분 환경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도만 한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의 기도를 넓히시옵소서, 확장시켜 주옵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이제 목요 찬양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명칭은 목요 찬양 예배지만 찬양과 중보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뭐 다른 교회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적인 제사장 직분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계를 품고 기도하고, 이제 그날 뭐 그 주 그 한 달 그런 주제들이 이제 나오면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훈련했던 기도 중보자들, 우리 기도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체계를 잡아가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용사들 보내주시면 이 중보자의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를 이게 확장시키는, 각 교회마다 각 처소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부터라도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난 이 시대, 그리고 우상 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는데 자랑할 수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뭐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뭐 외무부 대변인, 뭐 국회 대변인. 그러면 그 대변인이 제가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김재원이라는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입니까? 내가 대변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사람의 이야기만 합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변하는 그 사람, 그 단체를 그 이야기만 하는 게 대변인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이제 그게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일은 하면서 18절 끝에 말과 행위와 표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뭐 편만하게 전하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변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대변인. 그런데 우리는 대변인인데 대변은 안 하고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이거 바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을 끼워 넣어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은 이건 그냥 이런 거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통화할 때 그 통화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그거예요. 야, 오늘 반찬이 쓴 건 아니죠. 싱거워. 그거는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저렇게 입었는데 머리 새로 했나 봐. 파마가 그렇게 이거는 외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이 왔는데 가는 게 힘들고 날씨가 춥고 이거는 세상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직분자는 예수님이 뭘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달았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고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는요 말이 달라져야 돼. 관심이 달라져야 돼. 세상에 최순실이가 어떠하든지 그건 기도의 제목이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듣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변명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침묵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죄인으로 잡혀오면 자기 변명을 하거든요. 여차. 그런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끌려가고 매맞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걸로 끝.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도 완벽한 조직이 없어요. 흠을 보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판단하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한 교회에서 본 예배 따로 드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또 따로 오후에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린대요. 세상에, 그게 무슨 신앙이,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 직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내 개인적인 의견이 없겠어요? 그런데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아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바보 천치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대변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고, 반대로 세상의 것은, 나의 것은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오늘 세 가지 직분자의 자세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으신데,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가 이 시대에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또 지경을 넓히고, 교회의 모양은 작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